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이제 묵상이 우리 마쳤죠. 그리고 3월 하루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전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 9월 또 지나 이 가을을 생각할 때, 하반기를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나무와 같은 풍성함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래서 세월은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들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아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자,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라. 그러면 기회를 붙잡는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배우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건 다시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차가 떠나면 그냥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다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다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시간이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차가 떠나가듯이 그냥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2022년도 하반기 우리가 중요한 훈련 사역들이 오픈되는 이 시점에 이 기회를 붙잡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움이라는 게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8절과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전이라는 건 뭘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영접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좀 쓰고 싶습니다. 이전에 교회 밖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대요. 그럼 어둠의 특징이 뭐냐? 알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둡다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무엇인가 바쁘게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무엇인가 바쁘지만 향방이 없는 건 게으른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향방이 없는 건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둠이라고 하는 건 향방이 보이지 않아요.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또 어둠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너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이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은 뭘까요? 비추는 거예요. 방향을 비춰요. 또 무엇을 비출까요? 내가 누군지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 저번 주 말씀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어떠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죽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지만 우리는 진짜 끝을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을 아는 자와 그 끝을 모르는 자의 삶은 다르죠. 어둠은 뭐예요?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끝을 안다는 거예요. 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래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우고 진실된 삶이에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요, 보여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선함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빛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빛은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등대가 있으면 바람이 불고 배가 파손의 위기가 있을 때 육지가 어딘지를 보려면 빛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등대의 역할처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요, 방향을 제시하고 비추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우리 움직이는 교회 이제 훈련사기 시작되는 이 시즌은요, 빛이 비춰지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편함을 넘어서 뭔가 두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빛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어둠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빛의 본질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반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둠 가운데 아무 향방 없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체들과 이웃 가운데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안정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향방 없이 바쁜 삶,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빛 대신 주님이 비추시는 그 길을, 그 기준에 따라 걸어가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은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준이라 믿습니다. 당장 그 기준이 있으면요, 불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도 기준이 없었으면 좋겠죠. 제가 그 독일 갔을 때 독일에서 속도가 무제한인 그 도로를 한번 달려봤거든요. 정말 한 200씩 막 밟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1차선, 2차선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한쪽 차선은요, 계속 무제한으로 갈 수 있고, 차선을 바꾸거나 조금 천천히 가려면 다른 차선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칙이 없으면, 교통법규가 없으면, 신호등이 없으면 편할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되시는 빛이 우리에게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 빛은 주님이시고, 그 빛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함을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훈련 사역을 오픈합니다. 이러한 그림이 될 텐데요. 우리 스민 형제님 저기 보면 헌금함 옆에 우리 엽서 같은 거 좀 있거든요. 좀 혹시 좀 전사님하고 같이 좀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같이 좀 보면서 우리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움직이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림을 보시면 5가지의 영역을 우리는 훈련하게 돼 있어요. 그 5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색깔처럼 가장 기준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지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죠. 또 여러분이 전문 분야일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저희가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한쪽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건강한 몸을 창조하셨어요. 육체를. 이 육체 또한 잘 관리하는 거, 건강한 신체가 회복돼야 하는 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정서 사회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또 성찰하고 배우며 이웃과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을 배워가는 정서와 사회적인 부분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자본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는요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 여러분의 일상,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생이면 학생,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종합적인 훈련, 전인격적인 회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회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건요, 건강한 영성을 가진 교회다라는 말하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건강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나의 육체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뭐 열심히 막 기도하진 않지만 그것도요 균형 잡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내 경제 생활도 안 하면서 하나님 물론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도 있고 부르심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은 져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제활동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러 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여기서 봤던 정서 사회적인 거, 신체적인 거, 지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거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그 관점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과 관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직접, 우리 부르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자본,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퍼스펙티브, 관점을 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기준 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건강함이라고 하는 건 균형을 의미하고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떠한 영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을 닮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닮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또 나와 나의 관계, 내가 누군지를 배워가며, 또 나와 이웃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죠. 나와 자연이란 표현을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 관계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풍성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 피조세계의 이 관계 안에 온전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며, 그 관계들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이에요.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래. 도둑이 와서 잠깐 집 좀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이라면 도둑이 와서 하는 건요, 뺏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과 충만함, 그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까 보신 그림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쪽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본체가 되는, 뼈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네 가지 측면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움직이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 5가지 영역의 훈련들을 계속 오픈하고자 해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훈련에 여러 가지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가을에 난 이런 훈련만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보시면 이제 하반기에 열려지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가 좀 오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난 이 부분에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한 달 동안 제가요,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기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점을 10월 5주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하고 있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통독을 합니다. 그럼 통독은요,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지금 통독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에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요, 그럼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첫 주에 성서 유니온, 우리 또 지부장이기도 하고 또 편집자였기도 했으며 저의 가까운 동역자기도 해요. 우리 박동진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날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또 그 기준을 따라 묵상을 해가는 훈련들 여러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신청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뭘까요? 영적인 것에 기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11월 3주간 주일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 10월, 11월, 12월이 될지 아니면 11월, 12월 두 달이 될지 이런 공지를 할게요. 이때 기도를 우리가 배웠다면 실제 금요일날 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이런 훈련을 좀 세팅하려고 하고요.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10월달 5주간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좀 더 기초적이지만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알길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한 달 내지 플러스 알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모일 수 없는 또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줌으로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질문도 받고 함께하는 시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월 한 달은 여러분 그러한 달이구나라고 해서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어너인팅에 사역하셨던 전은주 전도사님 아니면 아이자야 시스템원의 조성민 간사님,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먼저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스케줄을 저희가 좀 조절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 사회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성령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공부하는데요. 자매 우리 분들은 5분이 훈련을 이제 이번 주에 마쳐요. 자매 훈련은 내년에 또 열릴 것 같고요. 형제는요, 지금 우리 재욱 형제, 우리 현우 형제가 스타트했습니다. 주일날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때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기도와 안식이라는 훈련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냐, 내 삶에서 내 삶을 세팅하는 거예요.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왜 기복적이냐면요, 루틴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을 함께 잡아가면서 훈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요. 근데 이건 조건이 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수료하신 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더와이즈 여성 예배를 오픈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엄마들 우리 마더와이즈를 몇 분이 하길 원하셨는데 여러분 9월 중에 모집을 할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요, 제가 11월 달 그래서 12월을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성경적인 재정관이라는 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을 어떻게 의미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것도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의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재테크라고 하는 것인지, 또 보험도 있겠고 또 부동산도 있겠고, 그럼 우리가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런 부분들에 좀 전문가를 모시고
또 저희 공동체 안에 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준비해서 함께 여러분과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11월 이후에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적 부르심의 발견 및 개발, 이 부분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저희 공동체 움직이는 교회에 오셨다고 하면 이 훈련을 꼭 받으셔야 돼요. 사실 살짝 자랑할게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들이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11월에도 제가 어느 한 교회가 신청을 했고, 그 전까지는 다른 교회를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부터 다른 교회들에서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분들도 원하셔서 이 훈련들을 좀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신다면 꼭 이 훈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교회 개척 스쿨이라는 스쿨을 여러분 지원을 해주시면 함께 이 모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체 신체적인 부분, 우리가 전문 우리 트레이너가 계시죠. 우리 장영진 목사님. 저도 열심히 지금 신체를 단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세요. 그냥 예배 한번 끝나고 달성으로 갈까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실생활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또 온전한 그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을, 내년, 앞으로 매년 계속 이 5가지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내 부족함들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은 이제 저희 공동체가 계속 구글 시트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만 구글 지메일 계정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락처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전체 카톡창에 여러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 교회 전체 카톡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막 새가족 등록서를 안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직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여러분 다 여러분의 연락처를 그쪽에 입력해서 그 카톡창에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구글 링크를. 그러면 해보신 분은 아시게 텐데 그 설문지 링크를 누르시면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런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체크하셔도 되고 몇 가지만 체크하셔도 되는데 시간, 추, 공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들어온 여러분이 신청한 대상들을 확인하고 그 대상들과 함께 최대한의 좋은 시간을 맞춰보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데 일정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그 체크된 인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이번 가을에 하나라도 한번 신청해 보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서 집에 가져가셔서 이 엽서를 어디 하나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영역이 내가 고루 지금 훈련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개념을 잡아가는 첫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은 또 내년에 해야 될 분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두드리는 거, 내가 필요한 그 지점을 흘러가게 두지 말고 세워라, 아끼라. 그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해라? 배우도록 노력해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배우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